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연습할 때 진짜 잘했거든요. 자. 주왕 망하는 자, 주왕 망하는 자, 힘들어들이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왕 망하는 자, 주왕 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다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worship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왕 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worship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다시 한번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 내게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이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내게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이 인하여 찬양해. 자, 작은 목소리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그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내게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내게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작은 목소리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같이 뛰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들으지마. 내가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앞에 자리가 있습니다. 자. 자, 시작합니다. 춤 출 수도 있어요.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가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외치네.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를 따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를 따르리. 자, 기타. 자, 이제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주 따라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다 같이 점점 in the leave, 점점 다시 한번. 주 따라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자, 춤추는 겁니다. 다 같이 댄스. 다시 한번. 주 따라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자, 소리 지를 준비 됐습니까? 다 같이 샤우트.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이름. 다시 한번 외치네, 외치네 예수님의 이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 따라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다 같이 점점. 주 따라 왼쪽으로, 주 오른쪽으로. 자, 춤출 준비 됐습니까? 다 같이 댄스. Everybody 댄스. 주 따라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다 같이 샤우트.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이름. 다시 한번 외치네,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이름. 다시 한번 외치네. 어디를 가듯이 우리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시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아멘.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은 아멘.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시. 아멘. 네 그렇습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나. 그는 위대하시나.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위대하시나. 찬양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너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수 없는 사랑.
하리.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할 텐데, 우리 땅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강력한 적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을 들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라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요청하겠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눈을 올려 하나님을 향해 봅니다. 그곳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시로 우리의 고개가 낮아져 이 땅의 것들을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싸워서 이기지?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옵소서. 너의 도움이 저 위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로부터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골리앗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움직이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도끼로 찍을 때 하나님 주변에 있는 그 적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나를 보호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당신의 그 독생자를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성령 우리 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고 결정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이 속히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이 수련의 기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오전 간증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수련회 준비하면서 꼭 이 특별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제가 Let Me Go First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제가 뭐라고요? 그렇죠. 이게 다른 사람 밀치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발자국 내딛는 거다라고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특별하게 그 발걸음을 여러분들보다 먼저 뛰어봤던 분들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반응 좋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지만 학교 밖에선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의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들이 단순 선생님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되겠다고 결단한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선생님 두 분을 초청해서 모시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슬라이드 준비되어 있는 게 누구시죠? 네, 향기쌤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우선 시작하기 전에 혹시 살짝 분위기를 잡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불을 살짝 꺼주실 수 있으신가요? 무대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8, 9, 10학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과학, 라이프 사이언스와 피지컬 사이언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향기 선생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선생님이란 타이틀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과 같은 주님의 한 자녀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왔는데 조금 떨리네요. 혹시 큰 박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의 간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같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양시에 있는 샘병원, 혹시 샘병원 다들 아시나요? 네, 샘병원에서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생애 첫 시작부터 저의 의지와는 다르게 부모님의 인생을 같이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태어나서 보니 부모님께서는 교회에서 사역 목회를 하고 계셨고,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새벽 예배를 데리고 다녔을 정도로 엄청 어린 나이에 교회에서 생활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5살 때, 그리고 제 동생 2명이 있는데 막내 동생은 겨우 3개월 때 한국에서 생활을 정리하시고 동남아 캄보디아라는 나라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진, 사진이 올라와 있네요. 오케이. 선교지에 도착하신 부모님께서는 언어 공부를 하셨기에 저는 유치원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저도 어렸지만 제 여동생은 겨우 3살이었는데 저와 함께 같이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이 그러듯이 당시 저는 유치원을 가지 않고 엄마와 함께 있으려고 했지만 결국 저를 유치원이나 데려놓으시고 부모님께서는 언어 공부를 하러 가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다 부모님의 기억이고 저는 캄보디아 초창기 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살 때 갔다고 했죠, 제가? 5살 때 갔어요. 5살 때 가서 이제 기억이 많이 나지 않지만 2가지 사건이 정말 생소하게 기억나는데, 한 가지는 저의 집에 살던 게꺼. 혹시 게꺼 아시나요? 캄보디아어로 따까에라는 도마뱀이 저희 집 창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네, 혹시 영상 됩니까? 소리? 오케이. 그 도마뱀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한번. 네. 귀엽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름이 돋습니다. 오케이. 이런 소리를 내는 정말 되게 무시무시하게 생겼거든요. 이 도마뱀이 사이즈도 엄청 크고, 이런 도마뱀이 저희 집 창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나이에 괴물이 창고에 살고 있는 것 같았고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캄보디아 도착하고 첫 크리스마스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연말이라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식사하시러 어떤 식당에 가셨는데, 그때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식당에는 저와 저의 동생들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 MK들 자녀분들이 같이 이렇게 모인 그런 장소였는데, 제 여동생이 겨우 3살이었는데 3살짜리 아기가, 본인보다 어린 아기가 이제 귀엽다고 생각해서 안다가 이제 가파른 나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여동생 말고 그 더 어린 아이는 계단 중간쯤에 이제 평탄한 지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멈췄지만 저희 여동생은 바닥까지 굴러 떨어져서 이마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선교사님들이 다들 우르르 나오셔서 저희 아버지가 제 여동생을 안고 맨발로, 이제 그 캄보디아는 의료 시설이 좋지 않거든요. 병원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안고 달리셔서 맨발로 달리셔서 병원을 이제 가까스로 이제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동생은 위기를 넘겼고 마취가 덜 된 상태였지만 그래도 이마를 이제 다 이렇게 꿰매고, 아무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이제 초창기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적응이 다 돼갈 때쯤 부모님은 더 시골인 도시 깜뽕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짬뽕감이 아니고 깜뽕짬입니다. 하나 둘 셋, 깜뽕짬. 네, 꼭 깜뽕짬 가보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계십니다. 더 시골인 도시 깜뽕짬이라는 곳으로 가족 모두를 이제 데리고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 시골에는 정말 그냥 시골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거의 안 계시고, 선교사님들이 안 계신다는 건 선교사님 자녀분들도 없으시니까 저도 친구 만들 사람도 없었고, 학교도 저희가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없었습니다. 다 불교 그런 학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깡 시골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저와 제 동생은 어쩔 수 없이 홈스쿨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홈스쿨링 다들 아시나요? 네,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미국 플로리다라는 주에서 이제 아베카 아카데미라는 어떤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재와 DVD와 그 뭐 텍스트북, 퀴즈 테스트 머티리얼 같은 거를 다 배편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한 몇 달 기다리면 그거를 받고, 그걸 받은 걸로 옛날 DVD 플레이어 아마 여러분 모르실 텐데 거기다가 CD를 껴놓고 이제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는, 네, 그런 공부를 저희에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 여러분들처럼 교복 입어보는 거였어요. 학교를 다니고 교복을 입어보는 거고. 여러분 교복 잘 입고 다니시죠? 네.
저는 교복 입는 게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시절에는 한국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집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홈스쿨링. 하지만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은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없었고 부모님도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었고 부모님께서는 항상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야 라고 하셨지만 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부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24시간 몇 년간 부모님 얼굴, 동생들 뭐 형 누나 얼굴만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아니죠. 네,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때가 되어 저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춘기의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이곳에 왔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친구도 없고 공부도 힘들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모든 것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때때로 페이스북, 혹시 페이스북 아시나요? 네, 아시죠? 네,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이제 도시에 선생님이 전에 살았던 그 도시에 그 친구들끼리 서로 사귀어서 함께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바라보면서 정말 슬프고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외로웠습니다. 저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들은 어리고 친구들은 없고 부모님은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늘 혼자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뭘까요? 어떤 친구들이 있었는지. 개꼬 아니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들은 닭. 제가 정말 애정하는 닭이었습니다. 항상 닭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르면 막 수십 마리들이 주르르 다 나와서 저의 앞에 서 있고 저의 등에 올라타고 저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모든 닭에게는 제가 양계장을 했는데 한 50마리 넘게 이제 키웠어요. 근데 모든 닭에게 이름을 지어줬고 뭐 다 알아차렸어요. 너는 fire, 너는 thunder. 너는 막 깜뽕잠에서 사는 닭이니까 깜순이 막 이렇게 지어주고 그랬습니다. 또 홈스쿨링을 하다가 쉬는 시간 되면 저는 막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고 친구들이랑 떠들고 이게 아니고 닭장에 달려가서 딱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닭들을 이제 관찰하고 닭들에게 이제 먹이도 주고 이제 또 아프면 치료해주고 마치 유일한 제 가족처럼 저는 동물들과 친해졌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닭장에 들어가서 한참을 저의 또 다른 가족과 놀며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는 꼭 동물을 치료하는 의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수의사가 이제 저의 꿈이었습니다. 닭장 안에 있을 때는 헤이븐이었지만 나가는 순간 다시 삶에 부딪혔습니다. 또 사춘기를 보내면서 저와 부모님의 관계도 멀어졌고 저와 하나님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또 저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다 풀어버렸습니다. 또 현지 캄보디아 사역자들과 캄보디아 사람들과 바쁘게 일만 하시는 저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의 마음을 살펴주지 않아 서운하고 슬펐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죄송하기도 했지만 제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때론 저희 교회 옥상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한 3층, 4층 이렇게 좀 높아요. 근데 이제 때론 정말 마음이 힘들 때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보지 마요. 이제 뛰어내려 죽을까 생각도 했지만 죽기까지 그 고통이 너무나 두려워서 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떠나보고 싶어도 갈 곳이 막 찜질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PC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갈 데가 없었습니다. 정말 들판, 논밭 이제 뿐이었습니다. 센스 좋네. 오케이, 땡큐. 저는 저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캄보디아라는 땅에 와서 고생을 하니까 날이 갈수록 정말 부모님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실망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꾸준히 제 귀여운 닭들을 통해 잠시만, 영상이 하나 있는데 까먹었어요. 닭들 영상 하나를 가져왔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 이 닭들이 목욕하는 영상이거든요. 네, 보이시죠? 캄보디아 닭들은 저렇게 털이 없어요. 네, 그 모래로 목욕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무튼 귀여운 저의 닭들이었고요. 네, 꾸준히 저의 닭들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하루는 이제 번개가 치고 캄보디아는 우기가 되면 정말 무시무시하거든요. 하루는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비가 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성실히 닭들이 비를 피해 안전한 곳에 있는지 확인을 하러 닭장에 이제 비를 뚫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병아리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아 엄청 찾아다녔습니다. 그러자 그 빗속에서 엄청 희미하게 삐약삐약 소리가 이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일단 비를 맞으면서 이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닭장 안에는 이제 개밥 그릇이 있었는데 그 병아리가 개밥 그릇 아래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병아리를 얼른 구출해주고 얼른 말려주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는데 잃어버린 양 비유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저 병아리 같이 이제 홀로 울고 있는 저를 내버려 주지 않으셨구나. 계속 다가와서 찾아와 주셨구나를 또 깨닫고 그 날은 또 주님의 사랑에 크게 감동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또 하루는 한국에서 단기팀이 왔는데 그 팀은 내적 치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깊은 쓴 뿌리와 상처들을 치유하는 그런 이제 단기팀이었는데 그 팀이 왔을 때 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슬픔과 외로움이 있는지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또 이러한 수많은 방법들과 사람들과 닭들과 동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을 계속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저의 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접하게 된 후로 제 삶은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저의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이 세상이 점점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때 선교사 자녀로 살아감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이 벌레보다도 이 먼지보다도 못한 저를 정말 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마음에 감사가 생기더니 진짜 거짓말처럼 저의 내면에서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사춘기는 지나고 새 사람이 되어 부모님의 사역을 열심히 이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피아노도 연주하고 이제 악기도 배워서 사역자들한테,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또한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기도 하며, 그들이 다쳤을 때 그 동물을 치료하던 기억을 되살려서 또 치료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까 꿈은 뭐라고 했죠? 원래 있었던 꿈은? 수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상처만 주고, 하지만 동물들은 저에게 기쁨을 주니까 수의사가 돼야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오셔서, 향기야, 너는 너의 한 번뿐인 인생을 동물을 위해서 살 거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살아보는 건 어떠하니? 정말 선교사님 다운 멘트죠. 네,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저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되게 많았어요. 농부도 하고 싶었고, 공룡을 너무 좋아해서 공룡 박사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뒷마당 가서 막 땅을 캐고 있었어요. 그 공룡뼈를 혹시나 찾지 않을까. 그리고 새를 정말 좋아해서 정말 그냥 밖에 나가서 새 관찰하는 것도 정말 좋아했고, 새를 그려서 막 오려서 책도 만들기도 했고, 축구 선수, 운동도 되게 좋아해서 축구 선수도 해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유년 시절을 보내면 힘들어했던 것 같이 이 세상에 나의 많은 귀한 자녀들이 너처럼 힘들어하고 있단다. 이들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겠니?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대학교 가서도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자라나는 세대를 섬기지? 사실 춤추는 것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청소년 워십 댄스 사역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했었고, 또 사람 심리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심리학 부전공을 혹시나 몰라서 해놓기도 했고, 또 캄보디아 사역을 하며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르치는데 기쁨을 느껴서 교육 쪽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기도를 하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는 제가 기도했던 대로, 꿈꿨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서 정말 모든 거를 다 이루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누가 이제 꿈은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꿈을 크게 꾸세요. 꿈을 크게 꾸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겁니다. 저는 여기 헤이븐 다니면서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들과 하루하루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제 다 와갑니다. 오케이. 사랑하는 헤이븐 공동체 여러분, 저의 작은 간증을 듣고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건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밖에 날아다니는 참새들도 먹이시는데 우리를 안 돌봐주시겠어요? 여러분을 안 돌봐주시겠어요?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니 믿음을 가집시다. Walk on water with Jesus. Have faith.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저희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보이시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모두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정말 용기 있게 살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우. 여러분 몰랐죠? 뭘 몰랐어요? 이렇게 사신 줄 몰랐죠, 여러분?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또 주제랑도 매우 잘 어울리는 간증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짧게 제 오른쪽 뒤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친구 한 명 있잖아요. 제 오른쪽 뒤인데 왜 다 거길 쳐다보지? 제 오른쪽 뒤는 여긴데 여기 이 친구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다음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제게도 매우 특별하신 분인데요. 다음 선생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JJ 선생님. 여기 저 밑에서 해도 돼요? 이게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서 그거 하나만 주세요. 네. 홍정형 학생 알잘딱한센 분위기 별로 잘 이렇게 신나게 슬프게 감동적이게 잘 부탁해요. 일단 신나게 귀엽게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반가워요. 보건교육하러 되게 자주 사실 나오는데 왜 이렇게 떨려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의 삶을 선생님 삶 속에 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많은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좀 떨리는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되게 선생님답게 PPT 주제도 가져왔어요. 자,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홍해는 광야는 가나안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이고요. 질문을 더 길게 할 수 없어서 부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과연 그 길을 걷기를 원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선생님의 간증을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볼 건데요. 여러분 애국, 홍해, 광야, 가나안 이 스토리 다 알죠? 자, 선생님이 이 간증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뭘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뭘 갖고 얘기할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뭘 얘기해야지 내 이 30여 년의 인생을 3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다 알려주지? 고민하다가 이 주제를 갖고 얘기해보고 싶었는데요. 자, 선생님 생각에 애굽은요, 애굽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있던 곳이잖아요. 포로로 잡혀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해봤는데 선생님 스스로가 나답지 못하게 살게 하는 그것이 애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홍해는 뭔가 홍해? 내가 정말 나답게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건너야 하는데 건널 수 없어 보이고 뒤에는 막 군대가 쫓아오고 바다는 어마어마하고 같아 보이는데 건너야 되는 데가 홍해가 아닐까? 그리고 조금 더 가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를 40년을 지났어요. 그럼 광야는 뭐지? 생각해봤는데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 건넌 후에 내가 더욱 점점 더 나다워지는 곳 그리고 거길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곳이 가나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따라가면서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데요. 선생님의 가나안이 어디였는지 조금 얘기해 줄게요. 자,
선생님이 애굽. 선생님 애굽이 어디였는지 먼저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은요, 여러분, 선생님 형제가 있어요. 자매가 있다 그랬나? 혹시 알아요? 선생님은 K 장녀예요. 여동생이 둘이에요. 저희 가족입니다. 선생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고요. 여동생 둘이 있고 막내는 헤이븐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K 장녀답게 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난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강해져서 그게 나의 애굽이 되었어요.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지가 애굽같이 선생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요. 언니인데요. 아직 애기잖아요. 자기도. 근데 애기가 애기를 씻겨주고 치카치카 해주고 이 치카치카 이거 해주는 게 선생님이고요. 변기통에 앉아서 이거 받는 게 선생님 동생이에요. 이렇게 책임감과 부담감을 많이 가진 아이로 자랐습니다. 네, 그런 아이였어요. 이거 성질나서 눈 이렇게 한 거 아니고 눈부셔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요. 네, 이랬어요. 이런 아이였어요. K 장녀. 근데 여러분 이제 선생님 부모님은 엄마는 특히 기도를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기도 진짜 많이 하시고 새벽 예배 나가셔서 자녀들 위해 되게 많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선생님과 동생들을 위해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우리 딸들이 자비랑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자비랑 선교사란 얘기는 자기가 자기 돈을 벌어서 자기 먹을 거 사입고 자기 일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자비랑 선교사였는데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어머님 되게 기도하셨고 전 세계를 막 누비면서 그런 선교를 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생님이 어딜 갔어요? 중국을 갔어요. 근데 진짜 일찍 갔어요. 15살인가 갔어요. 15살에 검정고시, 중고등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사실 가방끈이 진짜 무지 길어요. 학사를 18살에 마쳤어요. 18살에 학사를 마치고 자, 18살에 학사 마쳤는데 내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학교를 한 개 더 가볼까? 이래서 북경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북경대 의대를 들어간 이유는 선교사 자비랑 선교사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 생각하다가 의사가 되면 되겠구나. 그냥 앉아서 성실하게 공부하는 건 잘하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선생님이 시험을 봤으면 떨어졌을 거예요. 공부 그렇게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 의사라니까 되게 막 그러는데 공부 잘 못했어요. 근데 다행히 어떻게 들어갔냐면 선생님이 일찍 학교를 가서 중국 졸업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내밀었더니 그럼 합격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외국인이 중국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들어와 이렇게 해서 북경대를 들어가게 됐고요.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해부학 시험 시간이었고요. 이거는 여러분 보여요? 의자 텅텅 빈 거? 의자 진짜 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했어요. 아무도 안 남을 때까지 신나게 공부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안 신난 적도 많아요. 안 넘어가지? 자, 졸업을 했어요. 의대를 졸업을 하고 그럼 이제 다음에 뭘 해야 되지 하다가 전공을 하나 정해서 대학원을 가야겠다. 나는 어린이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 의사는 외과지 라고 생각해서 소아과랑 외과가 합쳐진 소아외과를 갔어요. 소아외과를 가서 병원에서 당직하고 크리스마스 날 당직하는 기분 여러분 알아요? 조금 기뻐 보려고 그 뭐지? 이거 뭐라 그러지? 루돌프 핀도 붙이고 당직도 해보고요. 네, 병원에 살다가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박스를 마땅히 구할 수 없어 튼튼하고 큰 병원 남는 박스들을 갖고 집에 가기도 하고 아이들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 수술 끝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거는 의료선교 가서 그 요즘엔 나병촌 문둥병 옛날에라고 말했었죠. 문둥병으로 옛날 말해서 그분들 소독해드리고 이런 일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까지 졸업을 마쳤어요. 엄청 대학원까지 마쳤으니 야 이제 다 했다, 다 왔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당직실에서 당직을 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아직도 거기가 기억이 나는데 당직실 침대가 되게 빡빡하게 2층 침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당직하는 선생님들 자야 되니까 2층에서 이렇게 자다가 언제 울릴지 모르는 이 당직폰을 옆에 두고 깊게 자면 안 되잖아요. 들어와야 되니까 약간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
들었던 생각이 나는 왜 안 행복하지? 였어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선생님이 원하던 의대에 들어왔고 졸업도 했고 막 중국 사람들도 30%밖에 합격 못한다는 의사고시 한 방에 막 외국인인데 합격했고 대학원도 나왔고 대학원 다니고 있고 막 레지던트 과정하고 있고 옆에 사람들이 나 다 좋아해주고 막 너무 신나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는데 나는 왜 안 행복하지가 질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깊이 생각하기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야 일단 자. 그리고 잤어요. 자고 깨서 그 질문을 다시는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내 꿈을 이뤄서 내 꿈을 이룬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안 행복하지란 그 질문 자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질문을 꼭꼭 덮어놨어요. 꼭꼭 덮어놨어요. 선생님 아직 그냥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일단 그 질문을 그렇게 덮어놓고요. 살았어요. 더 질문을 덮어놓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몸이 안 바쁘고 몸이 너무 편안하면 생각할 시간이 되게 많은데요. 하루 종일 너무 바쁘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그 생각도 못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가끔 24시간 당직 막 3번씩 있는 날이 있었거든요. 24시간 깨어있고 그 다음날 24시간 깨어있고 그 다음날 8시간 일하고 그 다음날 또 24시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스케줄을 몇 번 돌리다 보니까 선생님이 꼭 감춰둔 질문을 그대로 감춰둘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나는 왜 안 행복하지라는 질문을 여 밑에 엄청 감춰두고 살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다행히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이 그 질문을 감춰두고 그냥 애굽에 살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너라라고 하시는 순간이 왔어요. 홍해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선생님답게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기 위해 건너지 못할 것 같이 생겼지만 꼭 한 번은 건너야 할 그곳이었는데요. 선생님에게 홍해는 어떤 거였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것 다 멈출 수 있나?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방향이 옳지 않다면 멈출 수 있냐라는 질문이 선생님의 홍해였어요. 근데 이걸 왜 맞닥뜨리게 됐냐면요. 선생님이 레지던트 과정을 하면서 대학원을 같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석사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소아외과 전공을 레지던트 과정은 1년 반 정도 남았어요. 거의 다 했어요. 2년 넘게 했으니까. 근데 대학원 과정이 끝난 거예요. 3년 과정이 끝나서. 그럼 뭐가 없어져요? 학생 비자가 없어져요. 학생 비자가 없어져서 이제 취업 비자를 받으러 가야 돼요. 취업 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뭐래요? 안 내줘?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외국인이 이걸로 비자를 받은 적이 없어 의사로 안 내주겠대요. 안 해봤다고 안 내주긴 좀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중국 정부랑 싸울 수는 없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 90일 체류 비자가 있으니까 90일 일하고 주말에 한국 잠깐 갔다 90일 또 일하면 되지. 자 90일 체류 비자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 전날 뭐가 터졌어요? 여러분 혹시 사드 사건 알아요? 그게 터지면서 비자가 다 막혔어요. 이틀만 빨리 했어도 90일 비자 나오는 건데 안타깝게 하루 차이로 비자를 못 신청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제 얘기했듯이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한국을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 너무 이건 감사한 건데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랑 선생님 교수님들이 지은이 이렇게 쫓겨나면 안 된다. 방법을 찾아라. 막 하다 무슨 일까지 생각해내셨냐면 위장 결혼을 하자. 그래서 위장 결혼하자. 그러면 결혼 비자가 나오니까 심지어 위장 결혼을 해줄 사람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후배 중에 중국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한테 진이랑 결혼 좀 해. 나중에 이혼해줄게. 이랬더니 그 남자애가 뭐라냐면 그러지만 우리 부모님 이혼 변호사예요.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으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아니다 이건 아니야.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살고 싶진 않아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고 그게 가장 컸었고 거짓으로까지 내가 이곳에 이렇게까지 남아있고 싶진 않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을 때 그냥 그 펭귄처럼 발까 하는데
파도에 그냥 쓸려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예전에 몇 번의 경험을 통해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파도에 딸려 가보자 라고 던져서 한국을 들어왔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선생님의 홍해를 건너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홍해를 건넜으니 한국으로 들어왔으니 저는 기대가 되죠. 아, 이렇게까지 막으시고 나를 뭘 시키시려고, 아프리카를 가나? 뭐 병원 버스 하나 주시려나? 막 이러고 기대가 찼어요. 기대가 사실 더 가득했어요. 기대를 찬 마음으로 사실은 비자가 안 돼서 쫓겨난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기대를 막 갖고, 아, 이제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세 달, 여섯 달, 1년이 지나도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되게 백수처럼 지냈어요, 1년을. 그래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때 그냥 결혼을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이거 잘못 온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하면서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그때부터는 광야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왔는데 그래서 뭐요? 조용하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저 뭘 하면 되죠? 아무 얘기가 없으세요. 정말 광야 같아서 괴로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에 그냥 두지 않으세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선생님의 불기둥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 부부고요. 선생님이 북경에서 코스타를 할 때, 북경 코스타 혹시 알아요? 미주에선 더 많은데 유학생 수련회라고 어마어마하게 하는 건데, 코스타를 할 때 같이 알게 된 분들과 한국에 들어와서도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선생님은 하나님을 더 알아갔고요. 목사님 설교로 듣는 하나님도 너무 좋았지만 내가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구나 깨닫는 과정이 선생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었고요. 우리가 조금 착각할 수 있는데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요렇게 너무 꽂혀서 진짜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그 본질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몇몇 인생의 선배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한국에서의 광야를 시간을 잘 지냈는데요. 그렇게 지내다가 뭘 깨달았냐면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당직실 2층에서 나는 왜 안 행복하지? 당직실 누워있는 선생님의 모습은 당직실 사진은 아니었지만 보여요? 수술실 밖에 이렇게 소파가 있거든요. 이렇게 땡기면 누워지는 소파. 5분이라도 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자면서 했던 고민인데, 그 고민을 하나님께서 다시 꺼내보게 하셨어요. 그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자고 잘 되자고 의사 되고 싶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겠다고 어디 아프리카 막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면서 아픈 사람들 치료하면서 살겠다는데 왜 나 여기 비자 이렇게 돼요? 하나님한테 원망하면서 막 울면서 떼쓰고 막 이랬더니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야, 너가 오고 싶다 그랬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엄청 당황. 생각해봤어. 내가 오고 싶다 그랬나 생각해보니까 대학원 원서를 넣어놓고 엄청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학원 꼭 붙여주세요. 나 꼭 가고 싶어요. 엄청 열심히 기도한 선생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고 싶다고 한 게 맞긴 한데요. 아니 근데 하다가 그냥 기도를 멈췄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선생님은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질문이 해결됐던 거예요. 어떻게 해결됐는지 조금 얘기해 보자면요. 선생님 아까 이렇게 몇 가지 선생님이 되게 잘나 보이는 모습들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되게 선생님 잘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꺼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은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이 일찍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맞아요. 친구가 없어요. 난 친구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선생님의 정의 내렸었어요. 또래 친구를 만나서 또래 친구랑 편하게 대화하는 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나중에 의대 가서 그나마 또래 친구가 생겨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또래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스스로를 난 친구가 없어 이런 사람으로 정의 내렸었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은 쇼쌤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모태솔로였어요. 네, 그래서 이거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이거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왜 아무랑도 만나고 있지 않지? 왜 그러지? 이것도 선생님의 하나의 되게 큰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은 의사가 되어서 의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다짐이 너무 무색해지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되게 오랫동안 같이 공부하고 지냈던 저희 동기 오빠가 어느 날 스스로 그냥 목숨을 버렸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사탄이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랑 가장 친한 너네 오빠도 마음 돌리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의사가 되겠다고.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말을 선생님 확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과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라는 고민을 한켠에 갖고 살아가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 근데 그런 실수가 일어나면 문제가 좀 커질 수 있는 게 선생님의 환자 한 명 중에 암 말기 환자가 있었는데요. 뭐 이미 너무 말기여서 희망이 없었고 이렇게 산소 호흡기나 어떤 약물의 도움 없이는 하루하루가 너무 위태한 친구였는데 선생님의 실수로 생각보다 너무 빨리 하늘나라를 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실수가 의료사고 정도의 큰 실수는 아니었지만 이미 희망이 가망이 없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사탄이 선생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너는 살인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말을 또 한편에 탁 받아서 나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선생님이 정말 이루고 싶은 의료 선교사가 됐는데 의사가 됐는데도 선생님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한국으로 다시 데리고 들여오셔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모든 선생님이 차마 꺼내보지 못했던 나의 가장 약한 부분까지 꺼내보게 하시면서 지은아 그 전에 내가 너를 사랑했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다.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런 내 모습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니까 받아들이게 해주신 거예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욥기를 읽으면 욥기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하나님 욥한테 왜 그러세요?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진짜 욥기가 이해 안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욥이 막 힘들다고 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 욥기가 이해가 안 됐는데 선생님이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욥이 이해가 됐어요. 욥의 고통이 아닌 게 아니라 욥의 슬픔이 아닌 게 아니라 욥은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욥에서 뭘 해주셨냐면 욥아 나는 이런 존재란다. 내가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했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있고 너를 지었고 너를 사랑해. 하나님을 욥이 제대로 보게 되니까 이 고통, 슬픔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걸 확 덮을 수 있는 이거랑 비교도 되지 않은 큰 기쁨을 욥이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게 욥기더라고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선생님 광야의 기간 동안. 그래서 선생님은 광야의 그 기간을 그렇게 지내고 정말 나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가나안에 오게 됐어요. 물론 선생님의 평생이 지금부터 다 가나안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선생님의 삶의 어느 부분은 아직도 애굽이고 아직도 홍해고 아직도 광야겠지만 선생님의 가장 핵심적인 나의 존재, 나의 가치관, 난 누구지라는 부분이 이미 거의 많이 광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생님은 점점 더 자유롭게 나답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마지막 질문,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질문 다시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홍해는, 여러분의 광야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걸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원하나요가 여러분 질문이에요. 여러분 퍼스트 펭귄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먼저 뛰는 것도 퍼스트 펭귄인데요. 또 하나의 퍼스트 펭귄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가장 처음 하는 그것도 가장 퍼스트 스텝이고 퍼스트 펭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퍼스트 펭귄 퍼스트 스텝을 내려가는 삶을 살길 여러분 정말 기도할게요. 선생님은 나는 살인자야, 나는 내 친구도 못 지켰어라는 그 죄책감에서 하나님께 너무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인생의 선배님들이 목사님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옆에서 삶을 같이 걸어가 줬던 것처럼 여러분 선생님들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걷고 여러분이 이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동행해 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그 길을 걷다가 질문이 생기거나 힘들면 선생님들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 원하고 그 주님의 소원을 품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다 그렇게 가게 그 길을 걷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멋지시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멋지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지금부터 40분까지